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29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욕취 천하이 위지, 오견기 부득이, 천하신기, 불가위야, 위자폐지 집자 실지, 고물혹행 혹수, 혹허 혹취, 혹강 혹리, 혹좌 혹휴, 시성인 거심 거사 거태. 천하를 취하고자 하지만 내가 보건대 필경 성공하지 못한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니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 사물은 혹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혹 숨을 내쉬기도 하고 들이쉬기도 한다.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도 있고 선반 위에 놓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있다. 따라서 성인은 지나친 것, 사치, 교만을 버린다. 천하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자연을 한 손으로 집으려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손이 아무리 커도 자연을 한 손에 쥘 수는 없는 법입니다. 권력이나 부명성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잃는 법이죠.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 들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위자, 폐지, 집자, 실지,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고 했습니다. 사물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죠. 모든 사물을 앞에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물혹행 혹수, 사물은 혹은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숨은 날숨과 들숨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를 해야 합니다. 내쉬기만 하거나 들이쉬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커 혹취, 숨을 내쉬기도 하고 들이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물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면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이나 풀처럼 부드러운 것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혹강 혹리,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리자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파리하다고 할 때 파리할 리자인데 약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혹좌 혹휴는 해석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혹행 혹수, 혹허 혹취, 혹강 혹리는 모두 대꾸로 구성되어 있지만 혹좌 혹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좌자는 좌절하다고 할 때 쓰이는 꺾일 좌자이고 휴자는 보통 무너질 휴자로 쓰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는 속담이 한자식 표현이 적공지탑 불휴인데 이때 쓰이는 휴자가 이 문장에 쓰이는 휴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대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좌자도 꺾인다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휴자도 무너진다는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맥상 어색합니다. 도덕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판본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다행히 이 문장은 백서본에 혹배 혹휴로 되어 있습니다. 꺾일 좌자 대신 배향할 배자가 쓰인 것이죠. 그래서 도올 김용옥은 문장은 혹좌 혹휴라는 통행본의 문장을 그대로 쓰면서 해석은 백서본의 문장을 따서 북돋아 오르는 것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좌자를 놓을 좌자의 오기로 보고 휴자를 떨어질 타자로 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보고 선반에 놓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도는 자연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벽되거나 치우치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거심, 거사, 거태, 지나친 것과 사치, 교만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 김사부 한석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 이름을 버린 것이다. 이름을 버리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명성을 버리니 자유가 찾아왔다. 외과의사 김사부는 수술 성공률 97%를 자랑하는 천하의 명의였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은 후 강원도 정선의 시골 병원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생명을 다루면서 의사로서 참된 도를 깨우칩니다. 그가 명성에 집착했더라면 아마 그러한 도를 깨우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앤소니 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리스인 조로바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동명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소설에도 같은 구절이 나오지만 앤소니 퀸의 목소리로 스크린에 울려 퍼지는 다음 대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짓것 밧줄을 놓아버려요. 절벽에서 밧줄을 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조로바가 두목이라고 부르는 나, 소설의 화자로 등장하는 나는 글만 알던 백면서생입니다. 자신이 딛고 사는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끝까지 지식인의 한계를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조로바에게 늘 핀잔을 들으면서도 원고 더미에 파묻혀서 삽니다. 그러다가 조로바와 공동으로 경영하던 탄광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후 비로소 껍질을 벗어던집니다. 투자한 자금을 몽땅 날려서 아까웠지만 까짓것 하는 마음으로 털어버리고 나니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잔 차키스는 그가 얻은 자유를 조로바의 춤으로 연결지읍니다. 화자와 함께 팔을 어깨에 걸고 크레타 모래사장에서 춤을 추는 앤소니 퀸의 날렵한 스텝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로바의 주인공을 구속했던 지식일 수도 있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번잡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부를 구속했던 것처럼 그것이 명성일 수도 있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집착, 지식에 대한 집착, 이름에 대한 집착 등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29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위자, 폐지, 집자, 실지,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는 구절입니다. 관련해서 법륜스님의 다음 말을 함께 음미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